모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 촉수, 더듬이가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기를 주님이 바라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가 계시하고 싶어 하시고 알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24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까지도 주님의 계시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요엘서에 보니까 요엘서의 그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펴지 마세요. 2장 그 28절 여기 보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성령님의 그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을 여러분이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얘기하시며 듣는 것을 기대하시라. 듣는 것을 너희들이 말하게 되며 또 장래일을 말하게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그랬는데 장래일을 말할 뿐만 아니고 늙은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꿈을 꾸라는 거야. 늙은이들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늙은이들이 뭐가 없죠? 잠이 없어요. 그런데 늙은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제가 욥기서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상처를 모두 다 치유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기 늙은 자들이 없네. 저기 늙었다고 손 자진 들은 사람이 있는데 꿈을 꾸게 될지어다. 단잠을 자게 될지어다. 그래 이 꿈은 뭐냐면 개꿈이 아니에요. 이 늙은이들이 단잠을 푹 자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 몸의 수액이 마른 것 같아도 영적인 수액은 마르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놀라운 그 비전과 계시들을 받는 그 세계가 열린다. 그 단잠을 푹 채워서 하나님이 그 척수, 여러분의 그 척추의 골수를 막 채워주시는 거야. 감사하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젊은이는 뭐예요? 환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또 여러분이 찬양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기를 예수께서부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환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은 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 3의 눈이라 그러죠.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는데 마치 필름이 찍히듯 한데 그 필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간혹 목요 집회를 인도할 때 참 그 황홀한 때가 있는데 여러분 춤을 많이 추시고 찬양할 때 찬양팀과 뜨겁게 기름 부심 안에 찬양하고 막 성령이 그때 찬양이 엄청 임재하고 여러분 춤추고 뛰놀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서 그때는 특별한 막 천사들이 막 방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 딱 이 자리 예수님 단골 자리예요. 다 앉아 계시. 또 어떤 날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환상이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냥 끝도 없이 쫙 이렇게 구름 속에 연결된 것 같은데 거기에 마치 그 아주 궁중의 리셉션에 아주 파티가 차리는 것처럼 쫙 촛대들이 쫙 차지고 꽃들이 탁 이렇게 장식이 돼가지고 쫙 있고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신데렐라 그 영화 보면은 그 지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치잖아. 그것처럼 쫙 이렇게 그냥 아치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쫙 끝도 없이 그렇게 그게 연결이 돼 있다고. 내가 안우철 권사님 기억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섰는데 그냥 난리예요. 여기
이게 막 너무나 아름답게 쳐져 있고 막 그 홀에 그냥 아마 아주 그냥 컨벤션 홀에 파티가 있는 것처럼 쫙 촛대와 꽃들이 장식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굉장합니다. 오늘 여기 천국 잔치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그런 리셉션 그런 컨벤션 룸에 지금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랬더니 사람들은 실감을 못해. 아, 뭐 그러려나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우리 현충원에서 우리 안 권사님이 그게 꽃집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 현충원에는 그 대통령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뒷문이 딱 열리는데 이런 그 정말 리셉션장에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백장미 아름다운 백장미 한 이 정도 넓이로 되게 두 개나 들고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이 무슨 대통령이 왔다고? 리비아 아니고 우간다 아니야? 우간다? 내가 더 기억력이 좋아. 아이고. 그날에 현충원에 우간다 대통령이 오셨대. 그래가지고 우간다 대통령 앞에 놓았던 꽃을 이 둘 이렇게 다 장식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모기지폐에 들고 들어온 거야. 왜냐? 그날 뭐가 열렸기 때문에? 파티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다발을 딱 들어 내가 보시라 지금 파티장에 지금 저 꽃이 지금 예약도 안 했는데 들어오는 거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가끔 주님이 가끔 방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찬양 그렇게 뜨겁게 안 했어. 춤추고 뛰노면 오시는데 주님 오시면 항상 양 좌측에 우측에 딱 그 수종되는 천사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나라 한국 두루마기 같은 그런 걸 딱 이렇게 위에 딱 걸치시고 또 이렇게 하나는 이리 통 오시죠. 그걸 딱 얼마나 눈부시게 그게 흰지 몰라요. 그래 딱 들으시면 주님 이문 딱 열고 들으시거든요. 딱 들어서 주님이 딱 이게 앉으셨는데 참 너무 그 두루마기 있잖아 이게 그 딱 와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러면 이게 탁 펼쳐지고 옷이 얼마나 이게 가벼운지 그럼 주님 여기 딱 앉으신다고 딱 해서 딱 보고 계셔요. 이게 환상입니다. 근데 환상이 여러분 실제예요. 할렐루야. 환상은 우리가 이 보는 세계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정말 능력으로 하신 권세의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나 믿냐 이거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문을 주시는데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욥시 잠자나 가운데로 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자 욥기서 33장을 빨리 펴세요. 33장. 이게 792쪽이에요. 구약 792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33장 찾으셨어요?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로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꿈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면 깊이 잠든 깊은 수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미래에 되어질 잘못된 그런 교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 되어질 일들을 아버지가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되어질 미래의 일들이나 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알리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교훈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따라해 보세요. 잠자는 준비는 거룩한 성역이다. 아유 잠 개꿈 자지 막 가도 막 밤에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TV 보고 막 이상한 공포 영화 막 보고 막 그러고 자면은 그때는 여러분 개꿈이 아니라 악령 역사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그냥 여러분을 아주 그냥 사지를 절단하고 잘 봐 비틀고 흔들고 으악 하면서 깨는 거야.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잠자는 것도 준비해야 된다. 그 24시간 모든 것이 우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있는데, 실은 잠잘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과 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잠은 어떤 순간이고 시작합니까? 그냥 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또 여기서 7장에 보면 또 아버지가 잠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 있는 것이 뭐 그러려나 하고 별로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제 뇌 부분도 우리의 뇌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부분이 아닙니다. 이 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제 이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뇌 과학자들이 속속 듣기 지금 알고 밝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뇌 시냅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것이 우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우주 축소판이 여러분의 뇌 시냅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우주입니다. 모든 우주가, 모든 엄청난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말고도 엄청난 태양계들이 있죠. 그 태양계들이 또 지구 위에 가면 엄청난 그런 위성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운석들이. 근데 그것들이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뭐 하늘이 아름답고 텅 빈 게 아니라 엄청 운석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지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게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막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우주가 소우주인 여러분에게 그 뇌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뇌라는 그 놀라운 정말 이 소우주를 통해서, 시냅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시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내가 요셉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야곱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다니엘의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집회에 와서 오늘 이걸 사모하고 받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완전한 새로운 그 대우주의, 우리 소우주의 연결망이 여러분 열려있고 구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차 사고가 나는 그 시간대에, 밤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꿈에 그 차 사고가 동일하게 나고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우리 오빠예요. 그런데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차를 운전한 분명 우리 오빠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악한 사탄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오빠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이 그 막 차를 지금 운전해서 그 죽임 가운데서 몰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딱 와가지고 그 핸들을 바꾸치려고 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오빠가 핸들을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막 우리 오빠를 앞바깥으로 쳐갖고 막 팍 그냥 쳐가지고 집에 던지더라고. 그리고 핸들을 딱 잡더라고요. 그 튕겨 나갔어요.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한 거야.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시간대에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부산 엄마한테, 엄마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급하게 밤에 내려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올케는 도로에 튕겨 나가고, 그래가지고 오빠도 차가 떨어보니까 피투성 돼서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제일 먼저 우리 그 올케 언니가 죽은 것 같더래.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우리 마누라 거를 다 어떻게 정리하지? 이 생각을 했다고 그 말을 무심코 했다가 마누라한테 직살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뭐 여보 이것도 아니라 우리 마누라 죽었네. 이거 다 어떻게 죽었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무슨 그 사람이 참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에 내가 또 부산 우리 어머니한테 갈 일이 생겼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도 병실에 계시고 우리 올케하고 언니도 어떻게 팔하고 이렇게 칭칭칭 맞아가지고 같이 링겔 펴고 같은 그 병원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때 우리 오빠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안 믿었어요. 꿈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신기하네. 네가 그럼 그 꿈을 꿔서 내가 사는 거야? 그러더라고. 오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와서 오빠를 그냥 탁 치고 내동댕이 치고 그 핸들을 딱 잡더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위암이 이미 4기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하고 가족들이 너무 이 수술을 해드리고 싶어 했어. 왜냐하면 수술하면 조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6개월밖에 살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그럴 때에 또 꿈에 제가 또 어떤 꿈을 꿨느냐. 우리 친정집이 이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 사람이 그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막 그 까마귀 떼들이 막 우리 그 지붕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막 밥알 같은 이런 걸 막 떼거리들 와서 막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주님 이게 대체 뭡니까? 이러니까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니까 쓸데없이 그 몸에 칼을 대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참 어떻게 보면 불효녀 같으죠. 다 수술을 하자고 그렇게 그러는데 제가 오빠 수술하지 마.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날 한 어머니 그때 내려갔는데 그때 15일 제가 휴가를 받고 내려갔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그 냉면이 먹고 싶다고 남포동에 그 회냉면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아야 회냉면을 먹고 싶다 이래서 엄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토하고 먹어. 병원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남포동 가가지고 회냉면 사가지고 왜 하루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엄마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실컷 먹고 토해 그냥.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매운 냉면을 먹고 막 또 다 오바이 때도 그래도 먹고 죽어야지 그 피색도 좋대 먹어 막.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 물레내 해서 막 냉면을 그 매운 걸 내가 우리 어머니 먹였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해. 그리고 이게 암이 너무나 위암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렇게 막 각기를 할 때마다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스팔트 진액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야. 혀를 막 닦아줘야 돼. 입안에 얼마나 안에 속에 썩은 막 그런 막 쓰레기보다 더한 고름 같은 게 새카만 게 나와. 아스팔트 같은 게 나오고 입을 맨날 끈적끈적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좀 서운해 하더라고. 엄마 오늘 저녁에 당장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이런 게 있나 서울에서 내려와갖고 계속 죽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얘기하고 엄마의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고 엄마가 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엄마 데려가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그랬더니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12월 24일 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임종 준비를 한다고 이제 제가 갖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걸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12월 24일 날 그러는 거예요. 야, 25일이 예수님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들어간 거야. 예수님 생일날 그냥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그래가지고 지하고 엄마하고 예수님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엄마도 죽게 해달라고 막 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토하고 각기라고 그러다가 막 그냥 기지맥진하면서 제가 그때 모르핀 주사를 계속 놔드렸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잠이 드셨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25일 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천국으로 기대하셨나 봐. 눈을 딱 뜨더니 한번 싹 보더니 돌아왔잖아 그러시는 거야. 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요. 믿음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새해가 오기 전에 마지막 날 새벽 5시에 그때 식구들 밤에 새벽 5시 돌아가시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그 임종을 저밖에 못 봤어요. 왜? 심장 소리가요. 무슨 뭐 북치는 소리가 나대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쿵 이렇게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나요. 그러니 제가
오빠를 부르거나 가족 부르거나 2층에 올라가면은 어머니가 그때 사람 없을 때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심장 소리가 크게 나서 엄마가 빨리 찬송가 틀어라 해서 찬송가를 틀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들 부려야 되나 막 자리를 못 두고 심장이 금방 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눈을 갖다가 딱 이렇게 병 모서리를 딱 보고 눈을 갑자기 뜨는데 그대로 운명하신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눈을 뜨고 운명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감겨드렸는데 제가 한 3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장을 치르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웃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제가 막 오면 번쩍이 웃고 막 웃고 다니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뭐 저렇게 있냐 그러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고통을 이제 끝마치고 천국 가서 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때 제가 해드린 게 유일한 게 뭐냐면 그 며느리가 있지만 제가 해드린 게 그 너무 이제 몸에 땀을 많이 흘리고 분비물 많이 흘리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정말 100도 이상 되는 걸 고무장갑 끼고 그거 이렇게 짜서 어머니 몸을 갖다가 그냥 참 다 닦아드렸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닦아드렸어요. 그나마도 속까지 참 다 닦아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딸이 없으면 이거 누가 내 몸을 갖다 이렇게 쏙쏙들이 다 닦아주겠느냐고 뜨거운 그 타올을 짜서 닦아드리 그게 그렇게 시원했더라고. 근데 한 3일 내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영안에. 연아야 고맙대. 보름 내려왔어. 임종까지. 고맙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임종하시면서요 저한테 부탁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세상각 가게 해달라는 거. 이제 너희 아빠 며느리한테 밥도 하나 못 얻어먹어 저 영감제. 그러니까 네가 세상각 가게 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요. 제가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엄마 그 기도 때문에 매일 교회에서 새엄마를 달라고 이제 엄마 유언이기 때문에 철야 기도 했을 때에 3개월 만에 우리 오빠가 부산 갔더니 우리 오빠가 전화가 왔어 그 다음날.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꿈에 뭘 계시하셨느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아서 원통한 사람은 오늘 저녁에 빨리 천국 가셔요. 우리 어머니가 키가 저보다 작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키가 한 175는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누비 실크 드레스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실크 드레스를 쫙 이렇게 입으시고 머리가 금발인 거야. 금발 하시는데 너무 예쁘신 거야. 키가 탁신하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자개 충무 자개 참 어머니가 아끼는 자개 장 세트가 2개 있는데 그걸 다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엄마 지금 왜 이거 닦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새 사람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닦는 거야. 그 우리 아버지가 다 말에 앉아 계시는데 양지야 나 장가 가도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일본 자서 무릎을 꿇고 예 이러는 거야.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그 다음날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전화가 왔어. 연아야 세상에 엄마 돌아가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런데 저 영감탱이가 미쳤나 봐. 내가 아버지 너무 힘들지요. 밥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나이가 너무 젊으시니까 이제 재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그래도 내가 이러면서 이 안에 사진 하나 꺼내더래. 여자가 벌써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부인들은 별로 없네. 오늘 없네.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 화장실 가면서 웃는다더니 이 진짠가 봐. 그러니까 싹 꺼내더니 여자를 보낸다. 우리 오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냐. 엄마 돌아가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말 꺼내자 말자 안 해서 여자 사진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오빠 엄마가 아빠 세상가 가게 했어. 그 여자가 엄마가 천국에서 보내준 여자일지 몰라. 그러니 내가 꿈을 꿨으니까 어제 엄마가 나타나서 이 장가를 보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냥 빨리 밀어붙이고 해.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5세 때에 그 50세 먹은 처녀하고 그렇게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중 20년을 사셨어요. 65세 때 장가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84신데 정말 오랜 세월을 우리 아버지하고 또 제2의 인생을 그렇게 해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잠과 꿈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따라해 보세요. 이 사람의 몸은 생체 시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 깊은 수면은
렘 수면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렘 수면. 렘 수면은 어떤 수면이냐면 이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낸 거야. 하나님께서 이 침상 중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다니엘에게, 요셉과 다니엘이 단 하나 재주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재주입니까? 꿈꾸는, 또 뭐예요? 꿈 해몽하는 재주예요. 꿈을 꾸는 재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민첩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24시간 말씀에 연결해서 민첩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도록 아버지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야곱이 되게 해주시고 요셉이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잠을 잘 때는 내가 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으로 들어가오니 이 성스러운 영역을 내가 준비합니다 라고 여러분 잠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옆에다 뭘 준비해야 돼요? 수첩하고 뭐예요? 볼펜을 꼭 준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여러분에게 좀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켜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강의 듣는 것처럼 하세요. 그래서 하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제가 불을 좀 켜주세요. 여러분에게 계시가 들어오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수면이라 그랬어요? 렘 수면. 이것은요, 그 뇌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뇌사, 그 정신증, 정말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 환자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호주머니가 없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속속들이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성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여러분의 이마박 요 위에 뭐가 있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전두엽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나 결정 이런 걸 내릴 때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감정이 억압당하지 않고 사탄의 영역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호르몬들이 분비돼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죠. 뭐가 있죠? 옥시토닌, 이제 잘하네. 또 해보세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어져요. 어떻게 분비되느냐? 마치 분수처럼 이렇게 분수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호르몬들이 분수처럼 이렇게 분비되어지길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좌측 자네죠. 자네의 후두부에 여기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변연체에도 아주 깊은 쪽에 대뇌 변연체가 있어요. 이거는 뇌 아주 깊숙이 있는 부분이고 평소 때는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이 변연체가 우리가 깨어있을 때하고 수면에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대뇌 변연체, 깊은 뇌 속에 있는 변연체가 이때 움직여요. 평소 때는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깨어있을 때는. 있을 때는 변연체 부분이 움직이는데 이분은 뭐가 분비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아드레날린. 이게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 변연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도둑이 들어왔을 때 또 어떤 살인자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옥시토닌 가운데서 하하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호르몬 가운데서 어서 오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드레날린이 탁 분비돼 갖고 심장이 딱 쫄깃하면서 몸이 딱 긴장되면서 탁 이렇게 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극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변연체를 통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평소 때 작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은 어떤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만 작동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평소 때에 어디를 많이 작동을 시키려고 여러분을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을 작동을 시키는데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변연체를 자꾸 여러분 작동시킵니다. 이게 뭐죠? 두려움. 뭡니까? 염려. 근심,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들,
이렇게 해서 이걸 자꾸 작동을 시켜요. 나는요, 잠을 잘 못 자요. 이상하게 뭐 좋은 것들이 가불이 안 돼주고 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우리 뭐 딸이 뭐 나쁜 남자친구를 만나면 어떡하나, 늦게 들어오면 또 뭐 테러 당하지 않을까, 맨날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잠을 못 자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가? 아드레날린이 변연체에서 분비되면서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충돌질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두엽이 활성화될지어다.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변연체 해보세요.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 걱정이 많이 되고 자꾸 잠대 그럼 일어나서 야, 잠잠해. 예수를 명한다. 잠잠해라. 여러분, 내 일부분이죠. 여러분 자신의 부분이지만 뇌는 굉장히 우주적인 영역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소에 이 아드레날린을 이것을 자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것을 자극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그냥 계속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들. 너 있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너 반드시 벌할 거야. 뭐 이런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부분을 강요하게 되면 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변연체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은 정말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뭐의 근원입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제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래, 하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변연체를 활성화시켜서 평소하면 안 돼요. 너가 예배에 자꾸 빠지고 이러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아주 저주해갖고 너 대학 시험도 떨어져. 요렇게 말하는 부모하고, 있잖아, 너가 지금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데 수예배까지 참석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축복하셔서 정말 좋은 대학도 너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실걸. 요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은 떨어질까? 그러면 어떻게 변연체가 학술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덮어쓰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려고 그러나 보다,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자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영광의 영역, 빛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얘기를 하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 율법적인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단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의 어떤 그런 성품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따라해보세요. 사단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말자.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을 자꾸 하자. 그런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제가 갔는데, 우리 장재영 성사님 이스라엘 가니까 세상에 그냥 74살 돼가지고 그 여리고 시험산 그 기도원 원장이시잖아요. 그걸 하느라고 있는데 74살 되니까 35년이나 선교 생활을 했는데 뭘 또 하느냐 이래가지고 후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후원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몇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여리고의 몽키처럼 생활해. 여리고 바나나가 요만해요. 그 바나나만 먹고 사시는 거예요, 참말로. 그래가지고 사막을 그때 가는데 여름에 얼마나 40도고 더운데 차를 갖고 운전한 차가 덜덜덜 해가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더워서 문을 여니까 막 사막에 모래가 들어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차부터 당장 바꾸세요. 이래서 지금 내가 후원도 없고 먹고 사는데 무슨 차를 바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전화할 때도 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국 왔는데 전화가 온 거야. 조 목사, 지금 갑자기 요르단으로 추방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는 차가 되게 좋은데 1,500만 원 하면은 그 차를 살 수 있는데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저에게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내가 당장 5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그 차를 쓰세요. 내가 그래서 500만 원 갖고 안 돼, 1,000만 원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아니, 그냥 선교사님한테 그냥 주일에 한다 그러고 주님이 준다 그러고 그냥 500만 원 주고 차부터 쓰세요. 어차피 차 추방돼 쓰지도 못하는 거 그냥 써버리세요. 이랬어. 그래가지고 500만 원 들고 가서 하니까 차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제 차가 되게 좋더라고.
그 차를 끌고 계시는데 나머지 1,000만 원은 이거 봐라 개척교회의 조현아 목사가 내 차 아니고 500만 원 보내주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곧 2주 안에 어떻게 1,000만 원이 공급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그 차를 가지고 마중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갔을 때 차가 되게 좋더라고. 조 목사 이 차가 바로 그래. 야 그때 500만 원 갖고 내가 살아갈 때 사기 잘했어. 그러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것. 제가 어떻게 해요? 500만 원 이거 갖고 뭐 되겠나 뭐 이래가지고 그걸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우리 장예성에서 그 차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무조건 저질러라 그랬거든. 딸이 보세요. 옆 사람 얘기했어요. 저지르세요. 저지르세요. 이게 은사예요. 저는 이 저지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저질러가지고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는데 그게 뭐냐? 저지르는 것이 왜 저지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따라해보세요. 지정신이 아니어야지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서 희락의 영이 엄청 부어져야지만 지정신이 아니어서 저질러요. 근데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안 되고 애껴도 돈 애껴가고 너 뭐 결혼 자금 마련해야지 뭐 어떻게 해. 내가 오늘 딱 생각나면은 언설이가 옛날에 제노시스 너 그거 뭐 제노시스 맞나? 제네시스. 그래 그거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내가 요새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차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은선이도 차를 제네시스로 바꿔주세요. 저질러 그냥 대출 받아갖고 그렇고 갚으면 하나님 어떡해. 예언은 아니야. 네. 아무튼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지르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유 이거 500 갖고 몰래 뭐 1,000만 원 그걸 언제 뭐 장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저지르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따라 보세요. 하나님도 인정에 굶주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얼마나요 하나님이 인정에 굶주린지 몰라요.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원이 테스트를 했잖아요.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응답이면 양털에 물이 젖고 저기는 안 듣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녁 5시에 밖에 나가면서 아버지 뜻이 이쪽이면은 제가 지금 마음의 갈등상에 결정을 못 내리는데 이쪽이면은 이렇게 하시고 저쪽이면 저렇게 제가 이렇게 뭘 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 가을이 춥고요. 이렇게 비도 오고는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이러면 나비를 보내주세요. 5시 무렵에. 그래 나가가지고 운동하는 데서 이렇게 돌리는데 나비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결정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비가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나는 그게 처음에 잠자리인 줄 알았었는데 나도 근데 요만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비는 나비지만 이거는 나비가 아닙니다. 너무 작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럼 큰 나비가 조금 더 큰 나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내가 조금 그러면 큰 나비 보내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앞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그 꽃밭에 또 아까 그 나비 조그맣게 또 2마리가 또 온 거야. 2마리가 또 오는 거서 내가 비가 오니까 이제 걔네들 막 날다 그렇게 저리 가요. 한 요만하더라고 2개가 왔는데 내가 그래 보면서 이게 또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이거 좀 더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오는데 진짜 놀란 게 그 딸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 부분으로 인도하셔요. 난 얼마나 놀랐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솔직한 판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냐고. 여기 이제 여기 냉천 초등학교 그 옆에 라인은 전부 카페야, 술집들이야. 그런데 그 술집을 내가 맨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맨날 하나님 이거 좀 없어지게. 이거 학교 옆에 이게 가정집에 전부 술집이고 카페인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님이 장기 사역하라 그럴 때 그 카페 집 이름이 간판에 창문이 4개가 있는데 J 4개인데 요거는 네온이 안 들어와요. 꺼졌어요. 이 3개만 딱 J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술집 간판 이름에 딱 여기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걸어가는데 야 오늘부터 새 장기 하늘로부터 선포해서 공부해라. 이거 딱 걸어가 수짐을 걸었는데 JJJ 장기다 알았지? 아버지가 그래서 야 이거 오늘 3일째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불 안 들어오게 한 거야. JJJ 알았지? 그래요. 그 옆에 이름이 또 펄스트야. 또 뭐지 술집 이름이. 또 걸어가는데 오늘 펄스트니까 반드시 오늘은 선포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술집 간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야 그래서 그냥 제가 차를 타고 오늘 집회를 인도하고 저녁에 목요집 인도하러 오는데 세상에 술집이 하나 생긴 거야. 오늘 생긴 거야 오늘. 그 술집 이름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가면서 보세요. 술집이 생기는데 간판 이름이 나비 이래가지고 화환을 막 보라고 막 화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는 사람이 눈 안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래서 술집 간판 이름이 나비인 거야. 어머나 그랬더니 평소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여기에 그 경진 여기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새 난간이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있는데 그 새 난간이 전부 다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오늘 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전부 새 난간이 이렇게 나비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봄날처럼 하얀 나비 큰 거 보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는 도저히 빨리 급하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요만한 거에 새려고 한 마리, 그 다음에 또 2마리. 그래서 내가 이건 작았어 아버지. 아무리 가을이라도 아버지 응답하시면 흰나비. 옛날에 제가 그 4,500마다 로키산 갔을 때 꼭대기에 그 바람이 불어서 차가 막 흔들리는데 흰나비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창가에 제가 앉아서 탁 이렇게 뽀뽀하듯이 착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4,500m는 큰 나비가 올 수가 없어요. 바람이 그렇게 세는데 아버지가 나비를 가지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키스하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죠? 또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예화들을 갖고 오는데 제가 아버지 제 귀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제가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게 나비가 뭐냐면 선견자, 보고 듣는 자 이런 히브리어 원어로 나비가 예언자예요. 그래서 제가 나비를 갖고 응답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갑자기 그때 책을 선물하는데 그 책 갈피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물한 책 안에 귀에 뭐가 붙어 있죠? 나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견자에게 귀에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도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비 응답을 아버지가 못 알아듣으니까 술집 간판이 이만하게 나비하고 오늘 나비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조연아 응답하려고 오늘 간판 생긴 줄 자기는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게.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래도 내가 이거는 살아있는 나비가 아니고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찬양 시간에 또 하얀 나비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뭐로 보냈을까요? 환상으로 보내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정말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아버지는 개입하시기를 원하는데 제일 아버지가 개입하시기 원하는 게 어떻게 해요? 꿈이에요. 꿈.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우리가 우리 내 안이 어떻게 작용한다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1924년 이제 뇌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1924년에 한스 베르그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전 기계를. 이 뇌에다 딱 전극 장치를 해갖고 뇌파를 이제 뇌가 파동이 어떻게 되는 그것을 이제 그가 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순복음 이 신학생들이 기도를 엄청 합니다. 장로교는 방언 별로 안 좋아하지. 근데 순복음은 방언을 못하면 입학이 안 돼. 자는 방언을 언제 받았나? 방언 못 받은데 그럼 방언 받고 와. 그 정도로 방언을 그러니까 성령님과 그만큼 친밀함을 중시 여기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 한세대학교 가면 큰 버드나무가 그 교정에 있는데 참 재밌어요. 지금 그게 어떤 전통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난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이
안 열린 사람 그게 방언이 다 열리는 거야. 그때 가면은 우리 영안에 같은 청년이 이제 기타 치고 전시고 찬양을 부르면 학생들이 모여서 그 나무에 둘러서가 전부 다 방언 기도를 해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방언 기도를 해요. 그것이 지금도 전통이에요. 항상 밤은 그럼 그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 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방언은 또 그 방언에 또 전 이렇게 어떻게 그게 또 기름 부심이 와갖고 어노인팅 돼갖고 또 막 또 방언이 옮겨가 버리는 거야. 이게 방언 역사가 엄청 그렇게 그게 전통처럼 되어지는데 그래서 방언을 이거를 이제 정말 어떤가 해서 어떤 그 분이 측정하러 이게 인터넷에 있어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한세 대학원들 그 모이는 데 가서 이제 측정을 한 거야. 그 측정을 하는데 이 뇌파를 가지고 한스 베르거가 발견 뇌파를 측정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의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 뇌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치면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이 소프라노가 3옥타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은 한 그냥 1옥타브 이 정도에서 하는데 3옥타브 정도는 굉장히 이 소프라노가 돼야 되죠. 근데 뇌파 측정을 하니까 방언을 할 때에 전혀 다른 뇌파가 이게 한 3옥타브 정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에게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늘의 어떤 영역들이 이렇게 접붙임이 되어서 나오는 게 이 방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뇌파 측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정말 이게 그 나왔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면 전혀 사람에게 평소 때 나오지 않는 다른 굉장히 옥타브가 높은 이런 그 뇌파가 측정이 되는가라고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뇌파를 측정을 딱 해보니까 이분이 뭐를 발견했냐면 잠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이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지 않으면 탈수기에다가 빨래를 빨았는데 물이 완전히 안 빠지고 한 이 정도에서 빨래를 꺼내보세요. 그 빨래가 축축하죠. 완전히 탈수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축축하면 그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되게 껄뚝지근한 거야. 그 여러분 잠을 충분히 못 자면은 완전히 탈수가 안 된 그런 상태로 여러분의 축축한 몸을 갖고 걸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에게는 수면 각성 주기가 있대요. 근데 이것을 생체시계라고 그래요. 생체시계 또는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신을 믿지 않아도 적응된 결과로서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있는 주요 특성으로 이 생체 시계의 리듬이 인간의 뇌에도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느 주기에 맞춘 거예요? 빛의 주기에 따라서. 빛의 주기에, 이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맞춰져 가지고 우리 생체 시계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하루 24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체 시계, 생체 리듬을 이미 우리에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걸 보니까 이제 과학자가 이제 그것에서 밝혀냈는데 이제 24시간이 이게 사람이 이제 뭐 하여튼 뭐 얼굴이라고 뇌라고 쳐요. 그럼 뇌에도 어떻게 뇌 안에 생체 시계가 어디 있냐면 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 생체 시계 리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시 기점으로 또 여기 그렇게 해서 여기가 3시 아침 이제 6시입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을 딱 보니까요. 6시에서 몇 시까지가 8시. 6시에서 8시. 그 다음에 밤에 어떻게 해요? 8시에서 밤 10시. 10시에서 11시까지. 밤입니다. 이때 우리 생체 주기를 보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좀 야한 얘기입니다. 성기에 혈액이 뇌에서 이건 똑같이 이때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6시, 8시경에. 또 어떻게 해요? 10시에서 11시경에 뭐예요? 또 이 성기에 그 혈액이 여자들은 자궁에 혈액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를 키울 때 아침에 자고 나면은 우리 희원이가 한 3살쯤 되니까 고추가 뻘떡 붙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나 그러더니 할머니 내 고추가 섰어 그랬어요. 애들 때도 그러더라고 한 3살쯤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생체의 리듬 안에서 우리가 그 해가 이렇게 뜰 그 무렵과 밤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게 뭐예요? 생산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언제 때? 번성하라는 것을 어디 있을 때? 거실에 있을 때는 안 되잖아. 어디 있을 때? 침대 안에 있을 때. 딱 보통 10시나 11시, 6시 침대 안에 있잖아요. 요때는 저녁에 못했으면 언제 하라고? 아침에 하라고. 이 생체의 뇌에, 그래서 혈액들이 어떻게, 내가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우리가 생체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데 그렇게 혈액들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어떠냐,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가 어떻게 해요? 이때 가장, 내가 이제 집중이 되는 시가 이제 10시에서 12시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시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한 2시쯤 되면 이때 이제 뭐가 이제 분비되면 세로토닌 이때 분비된대요. 세로토닌. 이게 그냥 분비되는 게 아니라 태양의 주기에 맞춰서 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주기에 따라서 내 생체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준비된 이건 뭐냐면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정감을 줘서 가장 하루 중에 가장 차분할 때가 언제냐? 2시, 오후 2시, 3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냐? 9시부터 12시까지. 이때가 제일 집중력이 높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시부터 6시까지가 우리 몸에서 근육이죠. 근력이 최대로 강화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언제 해야 돼요? 아침 해야 돼요? 요 시간 해야 돼요? 4시에서 6시 사이에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에 아침 일찍 가는데 산에 아침 일찍 가면 여러분 독소만 마시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침에 가면 산에 나무들이 다 뭘 내놔요? 이산화탄소를 내놔. 이 시간에 가면은 나무들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뿜어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마시고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시간에는 나무들이 뭘 뿜어낼까요? 4시 오후에 산소를 내요. 나무들이. 그 여러분 산소 이런 최대한으로 이렇게 마시고 싶으면 오후 시간에 되는 이때 산소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6시에서 이때까지는 이제 몸이 너무 이제 피곤한 거야. 이때는 뭐가 아니면 혈압이 8시부터는 어떻게 해요? 혈압이 하루 중에서 최대 상승치를 나타날 때가 어느 거예요? 6시에서 이제 잠 잘 무렵 9시까지가 혈압이 최대 높아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가 지면은 6시 해가 질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의 뇌에서 해가 지면은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망막에 상이 맺히잖아요. 사진 찍는 원리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망막에 상이 맺혀요. 그러면 상이 맺히면은 이렇게 바오밥 저기 그 어디야?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처럼 상이 거꾸로 맺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전부 다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이 내 안에서 보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내 안에서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바깥에 보지만 실상 상은 어디에 맺히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신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내가 시신경이 그 상을 해가닥 뒤집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바로 돌려서 우리가 내 안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망막에 해가 지고 나면은 이 망막에서 뭐가 있냐면은요, 그 시생체 핵이라는 거기가요. 여기 뒤에 송가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송가선. 이게 시상체 핵이라는 시생체는 거기서요. 송가선에서 거기서 뭘 분비하느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해가 지면은 우리에서 어떻게 해요? 속히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게끔 모든 감정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을 체계가 느슨해지도록 그렇게 내가 이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체적인 리듬에 여러분이 따라서 생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태양의 주기와 우리가 생체가 같이 따라가도록 내가 그것을 스스로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찌는 사람 있죠.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충분한 숙면을 자주지 않으면 비만이 생겨요. 제가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박지영 씨인가요? 박지영 씨를 이름 알잖아.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더 실제적인 거야. 환상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환상이 실제적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어디다 맺히는 거죠? 내 안에서 다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내 속에서 보는 거야, 실은. 내가 보는 거야. 그러니 눈으로 봐서 요렇게 봐서 보세요. 요렇게 봐서 내에 맺히는 거하고 요렇게 보지 않고 내 안에서 바로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 가운데서 비전을 보는 거야. 환상을 보는 거야. 그것은 더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실상, 이게 오히려 허상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이게 싱그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그게 더 실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는 것을 절대 방해를 안 받아야 돼.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보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상황을 바꿔버리세요. 법을 바꿔버리세요. 난 법을 바꾼 사람도 봤어. 하도 그 사람 믿음이 적용하니까 그 사람 때만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법이 다시 원위치로 가버렸어. 이런 거 여러분 안 봤으면 이런 간증책에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이 우리가 수면 그 각성 주기가 있는데, 자, 한국인 평균 수면 몇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보통 몇 시간 자요? 7시간? 저기 예영아 너 몇 시간 자니? 5시간. 그 너를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없앴어. 5시간 자면 절대 안 돼. 한국인의 최저 시간이 7시간 42분 평균. 근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인 거예요. 최저 수준.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빨리빨리 민족인 거야. 그래서 최소한 8시간은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렘 수면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렘 수면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을 때는 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잠자고 있을 때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절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필요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내가 하는 일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정보를 수집하고 또 기록,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경쟁해야 되죠. 경쟁해서. 그래서 휴식도 필요해요. 이 휴식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제일 심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게 제일 심한 고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자는 뇌는 실은 말이 잠자는 뇌 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잠자는 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생리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생리적 관리를 이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일의 삶을 위한 그 전 단계 준비를 잘 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주지 않으면 내일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계획대로 못하는 거죠. 잠을 안 자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때는 정보를 막 수집하죠. 바깥에서. 이때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통합하고 편집. 그리고 잠잘 때 여러분의 기억이 최대가 되는 거야. 잠을 안 자면 기억을 못해요.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그래서 기억을 최대시켜가지고 어떤 기억을 내가 기억시키고 버려야 될지 이것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잠이. 내가 잘 때 어떤 기억은 저장을 하고 어떤 기억은 버려야 되겠다. 취사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력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역할을 잠자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데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을 지속시키는 자기만의 그 일을 잠잘 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 통합하고 또 중앙허브, 내 중앙허브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고 이런 역할은 누가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숙면에 취했을 때 그때 내가 이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깨었을 때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특별히 그 어린아이가 만일에 6시간 미만으로 잔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오는 것은 우울증, 그리고 반드시 정신병이 온대요. 정신병, 그리고 뇌졸중, 또 비만,
그리고 몸 전체가 약화되고 또 전염병과 싸우는 단백질이 잘 때 뇌에서 분비되는데 이 단백질 분비가 안 된대요. 단백질 분비 안 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은요 3단계의 잠에 들어갔을 때 그때 분비가 되더라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안 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습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 어른도 비슷하게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다 오는데 성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치매. 따라해보세요. 치매. 이거는 반드시 성인에게 잠을 자지 않으면 노인들이 잠이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병원에서. 그걸 처방을 해줍니다. 일정 시간 잠을 자야지만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치매 가정은 치매할 때 사람의 그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치매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 뭐냐면은 이렇게 잠 깨어 있을 때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조밀해요. 깨어 있을 때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조밀한데 여러분이 잠을 딱 자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세포가 60%가 어떻게 축소가 되어집니다. 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축소되어지면 공간이 몇 프로가 생기죠? 한 40%의 공간이 생기는, 이렇게 축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이 생기죠. 그럼 이 공간이 생겼을 때에 그때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베타. 뭔가 안 좋은 것 같으죠? 베타니까 아밀로이드. 이 호르몬은 굉장히 우리 몸의 쓰레기 같은 처리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안 자게 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이걸 누가 씻어주냐면은 우리 척수에 있는 척수액, 뼈 안에 있는 척수액이 뇌에서 이걸 분비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요걸 청소를 시킵니다. 청소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뇌가 기억력이나 치매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게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 이게 나쁜 호르몬 청소 쓰레기를 이게 척수액이 자꾸 씻어서 분비물로 내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은 우리 안에 오는 게 치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무슨 그 알츠하이머 있죠. 알츠하이머. 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잠을 너무 안 자면 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따라해보세요. 잠에는 4단계가 있다. 그리고 렘 수면도 있다. 근데 과학자들이 잠을 잘 때 우리 뇌가 4단계로 움직인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4단계로 우리 뇌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수면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외에 또 뭐가 있는 걸 또 발견했냐면은 렘 수면을 1단계에서 4단계의 수면을 발명하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것을 발견했냐면은 렘 수면은 이 과학자들이 이제 15년 후 그러니까 15년 후가 지났어야 렘 수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렘 수면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야. 인간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일대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자게 될 때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가는데 이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망막에서 어떻게 해가 지면은 그때 우리의 어떤 내 기저분의 송가선이라 거기서 뭘 분비한다 그랬죠?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송가선에서 분비돼서 이제 모든 어떤 우리의 860억 개 따라해 보세요. 860억 개 이 뇌 세포들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교신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이 860억 개의 뇌 세포가 마치 내우, 번개가 일듯이 서로 교신한대요. 막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막 교신하는데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이 아주 내면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게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야. 그럴 때에 이제 밤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860억 개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언어 결정 이런 것을 마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1단계에서 얕은 수면, 1단계는 굉장히 얕은 수면이래. 근데 이거는 5분 정도면 여러분이 잠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얕은 수면에 들어가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방추파라는 뇌파가 나오는데, 이 뇌파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요 주름질이 있는 뇌에 있는 대피뇌질이라는 그곳에 대뇌피질, 이 모든 그 의사와 이런 결정을 하는 대뇌피질을 어떻게 해요? 이것에다가 어떻게 해요? 낮에 섭동한 정보들을 전부 다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이 방추파라는 뇌파가. 따라해보세요. 방추파. 이거는 잘 때만 나오는 거야. 깨어있을 때는 절대 이게 파가 안 나와. 이 뇌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낮에 어떤 새로운 자극들을 받았다. 어떤 내일 새로운 과제를 해야 된다. 새로운 어떤 단어들을 외웠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대뇌피질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들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았으면 이 방추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이 나옴에 따라서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게 군인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이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굉장히 힘든 훈련을 마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군인들이 반드시요 바로 재우지 않고 6시간, 8시간 정도 어떻게 좋은 이런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서 좋은 영화나 음악을 들려줘서 이런 강한 기억들을 지우고 잠자리 든다는 거. 왜냐하면 이 1단계에서 얕은 수면에서 방추파가 나올 때 이때가 이 방추파가 나오면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2단계 들어갈 때 이때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기억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장려해서 이제 기억을 계속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잠자기 전에 뭐 공포 영화, 귀신 나오는 거, 또 음란한 거 이런 거 보고 자면은 어떻게 해요? 전혀 새로운 대뇌피질에 여러분이 좋은 걸 저장해야 되는데 뭘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음란한 거, 공포 이런 것들이 저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 패스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잠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잠은 기억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데 이 방추파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것이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가 이때가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가 여기 한 90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혼수 상태 빠지는 거예요. 3단계 들어가는 시간 이게 한 50분 정도 걸린대요. 2단계에서 90분 정도 방추차가 기억을 저장시키고 이제 3단계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혼수 상태 빠지는데 이때는 음식이 몸에 필요한 것처럼 이 뇌에 반드시 이 잠이 이제 필수적인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느냐? 이때에 성장 호르몬이 이때 분비되는 거예요. 3단계 들어가야지만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여러분 분비가 이때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잠자고 나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경과한 다음이죠. 이때 이제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초기 잠들면 한 12시 그쯤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 근육, 또 필요한 뭐예요? 체온, 혈압 유지하는 정상 혈압으로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 3단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도 어떻게 해요? 요 3단계 때 골수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4단계가 한 30분 정도. 4단계가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때 여러분의 상태는 뇌파는 완전히 잠잠하고 거진 혼수 상태로 들어가면 마치 의사 쪽 보면 내사한 것 같은 그런 단계. 완전 내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그래서 전혀 여러분의 어떤 그 인지 상태가 인지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의사나 결정 이런 것들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뭘 준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4단계에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때만 해도 시간이 이제 한 2시간 반은 경과됐겠죠. 이때 진짜 이제 축복이 이제 준비되는데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상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상태에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행을 시작한 여행. 이게 열리는 거예요. 신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렘입니다. 렘 수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4단계까지 가야지 이게 준비되는 거야. 그래서 낮잠에서는 꾸는 건 다 개꿈들이에요. 반드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렘에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나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렘 수면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은요, 그래프로 그리면 자, 따라해보세요. 렘 수면 완전히 궁극적인 새로운 가상 현실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 이런 것 해결하기 위한 신적 영역과 맞닿아 있는 완전한 가상 체계가 열리는데, 이때 여러분의 뇌는 사람이 날 수 있다라고도 믿고, 왜? 모든 인지 능력이나 여러분의 그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호르몬 영역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늘을 튀어나를 수도 있다라고 믿고, 또 막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갈 수도 있도 믿고, 여러분이 꾸는 꿈은 다 총천년색이래요. 다 총천년색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표시를 하면 처음에 이렇게 깊은 잠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게 뭐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여기서 한 90분, 그 다음 뭐예요? 50분, 30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어떤 상태를 준비한다는가? 이거는 몇 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렘 상태는 과학자들이 15년 후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신세계가 열린 거야. 그래서 각성을 준비하는데 깨어날 때에 이제 어떻게 각성을 준비하느냐? 3단계, 2단계, 1단계로 딱 와서 새로운 이제 이 각성이 되죠. 각성은 좀 이렇게 이제 각성은 다른 세계로 좀 깨어나듯이 각성이 내가 각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게 렘 수면입니다. 렘 수면은 5분에서 20분 정도 시작이 되어진대요. 5분에서 20분 다시 시작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여러분이 또 수면 단계를 또 밟는데요. 그래서 다시 1, 2, 3, 4로 밟는 것이 아니라 렘 수면이 끝나고요. 여기서 또 끝나고 바로 여러분이 또 몇 단계로 진입을 하느냐? 4단계를 바로 진입해요. 다시 1, 2, 3, 4로 해서 잠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또 깊은 수면이 또 바로 찾아와요. 그리고 또 각성이 또 왔다가 또 어떻게 또 렘 수면이 또 이번에 두 번째 있을 때는 2배,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잘 동안에 일단 이 4단계까지 거쳐야지만 렘 수면이 오는 거예요. 그 렘 수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이것은 여기서 생생한 꿈. 그래서 수면 과학색, 이 과학에 완전히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런 것이 가능한가? 이 상태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 같아. 여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미친 상태다. 렘 상태는 미친 상태. 이거 완전히 정신병 환자 같은 상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신이나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렘 수면에서 온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새로운 기억을 뇌에다가 줘서 어떻게 해요? 이 기억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뇌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영역에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게 뭐예요? 계시죠, 계시.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까 그 변연계가 우리에게 아드레날린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뇌 변연계가 있대요. 대뇌 변연계. 대뇌 따라해보세요. 대뇌 변연계가 이 렘 수면 때만 움직인대요. 그래서 대뇌 변연계는 어떻게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인데 렘 수면 때만 이것이 활동을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비도덕적 그리고 원초적 어떻게 해요? 본능, 성충동, 공격성, 공포, 내 안에 내가 억눌려 놨던 것들
트라우마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충동을 해서 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을 휘저가지고 다 올려주는 거야. 네 내면이 이렇게 교만하다. 네가 이렇게 엄난하다. 네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어떤 안 될 사람하고 어떻게 꿈에 막 그 사람하고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 꿈을 막 꾸는 거야. 꿈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무엇입니까? 비도덕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 그렇죠? 막 그런 것들 가면 생각도 안 하는 것들 꿈을 여러분 생생하게 꾸는 그 사람하고 성경하는 꿈 막 이런 것도 꾸잖아요. 원초적인 본능을 다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신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원초적인 본능들이 숨어 있는 내 자아가 있는 그런 거 다 일깨워서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는 것도 행복, 기쁨, 사랑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성화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교하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정말 죄를 막 억제하고 하면 안 되게 참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어. 그럼 여러분 꿈에는 어떤 꿈을 나타날까요? 이런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주는 신적인 그런 행복한 메시지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죄를 그냥 억누르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억누르고 있고 여러분 안에도 원초적 본능들이 아직 성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적나라하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본능을 다 올리는 거예요. 기저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게요? 움직이는 대뇌 변형계는 이 렘 수면에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내교라는 그런 곳에 전기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내교라는 곳에 내교라는 곳에 막 충전이 막 된대. 충전이 막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내교는 뭐만 움직이냐면은 딱 그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눈, 귀, 눈동자, 그리고 횡격막 쪽만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다른 부위들은 어떻게요? 다른 부위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성기 부분의 발기 이런 부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전혀 언어 소속이나 언어 소통이나 의식 쪽에 전혀 하지 않아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게 하게 돼 내교가 충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렘 상태에 들어가면 눈알이 움직인대요. 어린아이들 잘 때 보면 이렇게 눈알 움직이는 본 적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17시간을 자는데 2분의 1을 렘 상태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뱃속에 태아 있죠. 태아가 10개월이 있잖아요. 근데 태아는 렘 상태가 1개월 정도 렘 상태가 지속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시간 정도 렘 상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8시간을 자야 됩니다. 8시간을 그것도 깼다 자다면 이 지속적으로 숙면을 취하게 되면은 이 렘의 축복이 얼마만큼 찾아오냐면은 1시간 39분. 약 2시간 정도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 안에 더 짧대요. 1시간 39분 정도의 렘이 이렇게 한 번, 1, 2단계, 3, 4단계에서 어떻게 이게 깨어나면서 렘 차원에서 20분. 그 다음에 또 4단계 깊은 잠 그대로 바로 가서 또 40분, 2배로. 또 그 다음에 2배 하니까 한 80분 이렇게 해서 렘이 보통 여러분이 잠잘 때 이게 꿈의 지속 시간이 1번, 2번, 3번. 지속적인 게 아니라 4단계로 가서 어떻게 깨어났다가 살짝 또 여러분이 여기 깨어났다가 또 어떻게 다시 또 깊은 숙면 가서 또 렘 차원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이 꿈을 지속적으로 꾸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렘이 1번, 2번, 3번 정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꾼 꿈을 이제 기억하면서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그렇게 깨어났을 때에 반드시 렘 차원에서 꾼 꿈은 반드시 여러분의 도덕성을 여러분의 자아의 상태를 알려주거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계시들이 오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고 나고 화장실 갔다가 바쁜 일 하고 전화 받고 뭐 메시지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생생하게 꾼 그 꿈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준비하라는 거죠? 종이를 준비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수면하고 종이나 딱 볼펜하고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 꿈을 꾼 그것을 생생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고 그것을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꿈이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뿐만 여러분의 건강과 생체 리듬 이게 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새벽 기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는 그냥 어떤 이것이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정성을 들여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장로님이 그 장로가 됐는데 인터넷에 그 도박 그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참석해갖고 그분이 한 번만에 장로가 됐어요. 전혀 다른 동기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내적인 내면의 상태인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럴 바에야 제가 외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가면 새벽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데 진짜 3만 명 모이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갔는데 군정동인가 있어.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한 2만 명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왔어.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막 하는데 그 성도들이요, 그 이스라엘 그 사역자 집회인데 전부 다 도시락 까먹고 뭐 온 거 같고 전부 얘기하고 아무도 찬양 안 따라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영적 찬양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다 얘기하고 막 그래. 그러다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 교회 찬양팀 올라온 거야. 올라와가지고 뭐 하냐면 성리는 내 것이지. 박수 치. 군인처럼 치더라 이렇게. 성리는 내 것이지. 이제 이때부터 찬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분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열정은 있는데 주님과의 성령과의 친밀함은 전혀 아직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을 몰라요. 그때부터 막 찬양하는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또 찬양을 한 곡 부르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주자가 목사님 속도하고 안 맞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역자도 와 있고 막 집회에 막 나와 있는데 찬양팀이 막 넣는 거예요. 목사님 속도로. 그래서 목사님 눈치를 줬는데 계속 못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막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막 야! 막 이래. 과음을 막 야! 이렇게 우리 다 놀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집회로 다 와. 외부 목사님들도 많이 왔는데 이래가지고 제대로 해! 그러니까 막 제대로 그러니까 또 미안한지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어떡하라는 거야 또 그러시더라고. 더 웃기는 거는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목사님이 빨리 전도사 다 났으면 문 다 잠궈 문 다 잠궈 문 잠궈 막 그런 거. 우리 놀라서 못 가는 거야. 우리도 외부에서 왔는데 문 다 때리 잠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반주가 시작하니까 지금 머리 손 딱 얹더라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 기도인지 뭔 기도인지 머리 딱 손 얹고 해요. 유치원처럼. 그래갖고 몇 시간을 해야지만 1시간을 해야지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자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죠. 이게요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분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개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이고 그냥 공장에서 똑딱똑딱똑딱 대량생 나서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렘 수면에서 신적인 그 메시지가 엄청 오고 비전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많이 이 렘 수면에서 많이 제가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을 만나는 걸 다 끊고요. 제가 정말 이것을 요셉과 그걸 믿기 때문에 잘 때 수첩으로 볼펜을 꿈을 통해서 제가 받은 계시가 말도 못해요.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잠을 수면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욕인 거야. 수면이 성욕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어떻게 해요?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며, 이 말은 노인들이 살아난 자에게 아버지 잠을 줘서 계시를 받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떻게 해요? 잠을 자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영화나 또 뭐 이런 막 인터넷이나 막 그런 것들 도박 게임이나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정말 성경 말씀을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 정말 이 내적인 이 수면 상태에서 잠자는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거룩한 우리 예배 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반드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1단계 90분, 그 다음 2단계 50분, 3단계 어떻게 해요? 30분. 그 다음에 4단계 30분 가서 그 다음에 렘 차원이 처음에는 5분, 20분 정도에서 시작되었다가 여러분 다시 약간 각성상태 또 4단계로 또 갔다가 또 렘 차원이 또 시작되었다가 또 각성되었다가 1, 2 안 거치고 바로 또 4단계로 갔다가 렘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이 축복을 받으면 한 3번 정도 렘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자아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이 주님이 다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뭐 또 다른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렘수면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회개할 것들을 많이 여러분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들 아버지가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정말 세상과 차단되고 주님만을 추구한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나
여러분이 하실 그런 놀라운 그런 아버지 축복된 그런 계시나 비전들을 아버지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없앴어요. 없애고 매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 교제하라. 우리는 성도들 주로 9시에 나와서 10시, 11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지만 여러분이 다음 날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아이고, 이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 어떤 분이 지루해서 막 눈 감고 주무시더라고. 그런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렘 수면에는, 따라해보세요. 렘 수면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가상현실을 여신다. 저는요, 정말 제가 그거 서프 있잖아요. 하와이 가면 서프, 그거 파도 타고 막 타는 거, 그건 하고 싶었거든요. 꿈속에서 막 신나게 타는 거야. 제가 막 파도 안을 막 타고 막, 야! 막 파도를 타고 막 가는 거야. 막 깼는데 막 진짜 스릴 다 느낀 거야. 그 탄 것처럼 막. 정말 그대로 느끼고요. 그대로 향기와 냄새, 이 모든 거 다 느끼고 생생한 거야. 내가 하와이 가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뭘 탄 거예요? 1시간 동안 서핑하고 온 거야. 이거 그까지 갔다 오려면 한 300만 원 들어요. 혼자서. 한 400원 있어야 돼. 먹고 살려면 한 이틀간.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와이키키 갔다 온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완전한 생생한 현실처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 선물로. 아멘? 제가 오늘 렘 수면을 했는데요. 정말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이걸 알고는 계속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갔는데 딸기가 어떤 정원이었어. 정원을 갔는데 우리 미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도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딸기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덩굴손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서서 막 딸기를 따먹는 거야. 딸기를 따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과가 나무에 열린 게 아니라 사과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가지에 나와가지고 사과가 요렇게 달려 있는 거야. 포도처럼. 근데 너무 작고 예뻤어요. 그 사과를 따서 먹었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포도도 있는데 포도 한 알 먹고,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이 여자들이 나이 들면 먹어야 되는 바다에서 나는 뭐죠? 상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메가3. 오메가3. 꿈속에서 주님이 오메가3 나무래요. 오메가3가 나무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오메가3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차를 끓여 먹으면 오메가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꿈속에서 오메가 나무를 제가 땄습니다. 따가지고 차로 우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호박 같은 게, 화분 같은 데서 호박이 이런 게 달리고요. 오이도 달리고 막, 그래서 그걸 제가 막 따가지고, 어떻게 호박이 요렇게 선반 같은 데서 요렇게 화분인데 간에서 막 호박이 막 달리고 막 달려서 그것들 제가 따서 막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깼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사과 따먹은 그 맛이 지금도 너무너무 느껴지고, 그 호박이 요만한 것, 그 선반이 주릉주릉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꽃을 가지고 끝꽂이를 막 사람들이 꽃을 끝꽂이를 하는데요. 그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천국에서 봤나? 근데 내가 계속 물었어. 하나님, 이게 왜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따라해보세요. 계속 생생한 렘 수면에서 주신 계시는 물어봐야 된다. 예, 주님이 딸기가 어떻게 나무 이렇게 덩굴손 같아서 딸기를 서서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냐? 사과를 나무에서 따야지 사과가 어떻게 그렇게 덩굴손 같은 데 연결돼서 이렇게 포도처럼 사과가 그렇게 달려서 사과를 톡톡 따먹을 수가 있냐? 그리고 포도나 또 호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선반에서 주렁주렁 열릴 수 있나? 주님이 그렇게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비상식도 상식으로 통하는 또 그렇게 아버지가 여겨주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화되는. 거기서는 딸기를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딸기가 왜 땅에서 이게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야. 왜? 의식이나 언어나 이런 체계가 다 호르몬이 다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딱 거기서 나오는 렘 차원에서 나오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호르몬은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세포 간의 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논리 중추나 충동 조절 영역은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식을 믿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이 날아다니도 다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과 노르메페네프린이라는 이 화학물질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비상식을 다 믿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꿈속에서 여러분이 다 해볼 수 있는 거야. 아버지, 그거 실제로 가상책으로 내가 실제로 다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왜 보여주시느냐? 아버지가 꼭 상식적인 것 아니더라도 내가 은혜로 비상식적인 것도 내가 허용하면 딸기가 이렇게 해서 따먹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죽이러 갔지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함 있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친밀함이 있는 자에게는 내 음성이 우선한다. 세상적인 판단과 그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그 램 꿈을 주신 거래요. 여러분이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성령을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시고 램 차원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나 회개할 것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잠드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 가장 잠을 자지 않을 때 여러분이 위험한 것이 비만이에요.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장기나 위에서 그 그롤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것은 허기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잠을 안 자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허기 호르몬이 그렐린이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뭐를 자꾸 주워 먹고 냉장고를 자꾸 열고 먹게 돼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허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잠을 안 자고 많이 먹고 또 어떻게 해요? 비만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미는 뭐죠? 장꾸러기다. 그 제가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잠을 여러분 주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이게 발견한 게 아니고 이 책을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다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매달 받아보는데, 왜냐하면 최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뭐죠? 이번 달에 나온 게 지난달입니다. 수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도 도서관에 가면 이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무려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 더 잘 알고 싶으면 무려 엄청난 그죠? 제가 막 줄을 많이 쳐놨는데 이게 주로 몇 장에 걸쳐서 제가 공부 엄청 했죠.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잘 못했어요. 이 엄청난 부분에서 이번에 이것을 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참고해서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이 성경이 지금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뭘 주시고? 잠을 주고, 노인들에게 잠이 없어도 잠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잠 속에서 주님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와카, 아빠 보고 싶지? 그쵸? 남편 보고 싶죠? 어르와카, 오늘 주님이 어쩌면은 렘수면에서 만나게 될지 몰라요. 저는 렘수면 상태에서 우리 엄마를 많이 만나요. 자주. 우리 엄마가 저에게 정말 신령한 계시를 줬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쯤 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 2쌍을 줬어요. 십자가 목걸이와 팔에 이렇게 펜단트 끼는 거를 2쌍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오빠한테 주고, 우리 오빠한테 주고, 하나는 네가 가져라. 엄마가 그 선물로 줬어. 근데 엄마가 이걸 어디서 떼냈느냐면은 보는데 제사장 옷에서 떼냈다는 거예요. 제사장 옷에서 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이 펜단트 2개를 떼냈는데 그 제사장 옷에요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하얀색이었어요. 이 제사장 옷인데요. 이렇게 옷이잖아요. 이거 팔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다가 인, 피, 니, 티. 여러분, 제가 이 램 차원의 계시를 얼마나 사모하냐면은 제가 깨어나면서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INFINITY 하고 깨어나네. 그래서 인피니티를 제가 바로 적어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계시를 여러분 제가 이게 뭡니까? 무한대로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인피니티를 하나님이 계시로 꿈으로 딱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수첩을 적어놔야 됩니다. 바로 깨면서 그 단어를 바로 적을 수 있는 거야. 인피니티. 그리고 엄마가 선물로 주는 거야. 남편이 뭘 줄지 기대하시라. 아빠가 꿈에 램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우주 영역에서 천국 영역에서 얼마든지 계시가 와닿는 거야. 여행도 할 수 있고 만나서 사랑도 할 수 있고 뽀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꾸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선물이 왔어요. 저에게 한보따리가 왔어요. 저 설교를 듣고 사랑하시는 분이. 근데 그 사람이 스카프를 보내줬는데
그 스카프 이름이 뭘까요? 인피니티 스카프였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그날 제 설교를 듣고 부산을 간다고 하는데 내리니까 그 고속버스 터미널 위에 인피니티 뭐 자동차 파는 데인가 봐. 그게 딱 있더래요. 계속 성령님께서 인피니티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뭐예요? 지금 이 계시가 떨어질 때 뭐든지 추진하고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계시들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렘 수면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렘 수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계시들이 꿈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저는 요셉한테 야곱한테 좀 주시나 보다 그러고 늘 잘 때마다 일어나면 항상 그걸 적고 그 꿈 내용을 기억하고 적고 늘 이걸 습관처럼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언제 밝혀진 것입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비밀이 밝혀진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선물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꼭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뇌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시냅스는 아버지 정말 정교합니다. 860개도 아니고 860억 개가 아버지 우리가 깨었을 때는 네오처럼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아버지 방추파나 특별히 허락한 그런 호르몬들만 분비가 되어서 모든 아버지 의식과 아버지 하나 우리가 이성적인 것을 다 차단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가상적인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세계가 아버지 하나 이 컴퓨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너무나 그대로 내가 그대로 그곳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믿어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도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의심이 안 되고 믿어지는 그 체계를 하나님 께서 우리 뇌의 선물로 그것을 아버지께서 다 정교하게 이미 세트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잘 때마다 주님 잠을 안 자고 안 자는 것이 유능한 자인 줄 알고 또 주님 또 어떡합니까? 공포 영화 보고 음란 영화 보고 아버지 또 인터넷 도박 이런 거 그런 거 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다 아버지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방언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 수첩과 노트를 준비해 놓고 주님이 주신 계시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꿈으로 정말 알리고 깨어있을 때도 알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알리시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다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빠를 아버지 또 남편을 일찍 보낸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꿈속에서 제가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다 만난 것처럼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지영 리카 사랑하는 딸아 후아이라바카, 오늘 이 조현아 목사가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설명했는데 잘 알아들었니? 그래, 그 아들아, 그 아들이 정말 잘생겼네요. 옆에는 딸은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예? 교제하는 아가씨.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기도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또 나의 삶을 또 축복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그런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리와카 사랑 아들아 아라카 정말 감사하라. 리드니스키스키 아라바카 내가 이제 너의 가정 안에 루와카 그 육신의 아빠는 떠났지만 루와카 육신의 남편은 떠났지만 그러나 리두후 그 진짜 영원한 이제 원조의 아빠와 그리고 리카 원조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이제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루드 후아야라바카 이 아빠를 이제 친밀한 가운데 너희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이 아빠가 너희들의 삶에 너무나 육신의 아빠보다도 더 24시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오르바카 그리고 그 삶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완전을 또 추구하고 이렇게 더 놀라운 그런 영적 그 부분에 너희들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6번이 아들이신가 봐. 그래요? 리드후. 오늘 정말 오늘 이 설교가 또 인터넷 올라갑니다. 또 들으세요. 또 듣고 그 성경 말씀을 찾으세요.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유래했는지. 도망자 야곱은 그 베델에 그 정말 그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사닥다리 꿈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너가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실은 그 어떻게 해요? 야곱이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에스가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용기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생생한 꿈인 거예요. 그 요셉도 그 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리드 후아이라 절대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더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얼마나 내가 생생한 것을 너가 기억하길 원한다. 오늘 내가 나비 응답 안 나타나다 보니까 주님 오늘 술집 간판을 나비 해갖고 오늘 오픈시켜갖고 막 번쩍번쩍. 안 믿으시면 가득 한번 봐봐. 나비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산 가운데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17번. 오르와카 그렇다 리디히야 여라바카 정말 모든 삶의 에르와카 나의 인도하심 여호와 일의 인도하심을 너가 구하기를 원하면 르와카 여호와의 그 일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는 것인데 르드누후와 여라바카 너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르드후 소원을 아뢰지 말고 어리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 너무 인색해서 내가 슬프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이렇게 뽀뽀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빠 뽀뽀하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굉장히 치밀하게 그것이 그냥 공허하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언제나 여호와의 산에서 리베카 모든 걸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18번은 그 동생인가 봐. 안 왔죠? 있어요? 동생이 아빠를 많이 닮았어. 아빠하고 똑같아. 그래서 르드 후와 여라바카 정말 너가 더 힘들 것이다. 주님이 그래요. 근데 오늘 정말 잘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르드 후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레이킨 네스케스케 여라바카 너가 엄마를 많이 안아줘라. 왜냐하면 네가 아빠를 많이 닮았대. 아빠를 많이 닮아서 리와카 그 형이 안는 것보다 너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면은 꼭 남편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으니 이리와카 내가 뭐 장남도 아니고 막내인데 왜 그렇게 아니 자주 엄마 따라해봐 118번이지 따라해봐 엄마 해봐 일로 와 일로 와 힘들어 안아줄게 안아주고 웃어 아빠가 저래 웃어 걱정 웃어봐 예쁘네 예쁘다 이제 엄마를 이리와카 네가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마치 그 여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줘. 그럴 때 너희 엄마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어떤 그 해소가 되어지고 충족도 되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아빠의 음성이나 아빠의 얼굴이나 그런 것들 목소리 네가 너무 많이 닮아서 빼닮아서 그렇단다. 그래서 하나 분신 같은 자래 알았지? 119번 오늘 정말 119번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정말 잘 오셨어요. 기도 받으시고 가세요. 루이드화. 그래서 잠자면서도 여호와라파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르와카 너의 손을 얹고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손이 내 손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 나에게서 오는 그 여호와라파 강선이 7날의 빛보다도 더 완전하다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비록 뭐 유명하고 탁월한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그 광선을 너가 그 이미지를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자꾸 만들어. 그것이 너의 모든 아픈 한부들을 쪼이고 태우는 것을 네가 바라보거라. 그 믿음 그대로 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르와카 그리고 리와카 이 암의 원인이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잠을 안 자면 잠을 안 자고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치유할 그게 분비가 안 돼가지고 암에 걸리는 거예요. 이 암하고 잠 적게 자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 루드후 오늘 잠자기 전에 요즘 파는 게 뭐냐면 그거 있어요. 일본에서 나온 그 안대가 있어요. 그게 그 뭐냐면 그 허브 중에 잠자는 허브가 뭐예요? 라벤더. 그 라벤더 향이 촥 이렇게 있어갖고 따뜻하게 하면서 이렇게 덮고 자는 안대가 있어. 그걸 사가지고 너가 왜 잠이 부족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라벤더 향을 맡으면서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대가 있대. 일본에서 만든 그걸 이렇게 착용하면서 잠을 초청을 많이. 그러면 빨리 병도 빨리 이렇게 몸도 빨리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120번은 뭘 동원해야 되냐면은 오라카 지금부터 동원하세요. 수호천사 움직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수호천사야 움직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보조천사도 자꾸 보내주시옵소서. 그 너가 이렇게 다닐 때에 너 주위에 천사들이 너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봐. 그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볼 때 어떻게 불병 그 불발을 봤잖아.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수호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매일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게 연기예요. 그걸 갖고 어디다가 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다가 붓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연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내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그게 있잖아요. 기도가 올라간다. 향연이 되어서.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올라가느냐. 내가 기도할 때 누가 그걸 갖고 올라가요? 천사가 금대접을 갖고 있어요. 뭘 담으려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으려고. 그래서 그걸 담아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보좌에 가서 아버지 그 보좌에 향을 피우는데 우리 기도가 다 어떻게? 아버지의 그 보좌에 향연이 되어서. 여러분 전 세계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거야. 아버지는 기도를 가장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또 천사들 여러분은 수종듭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그 미국의 사역자가 제2의 천사가 그때 2006년도 36명이 있다 그러나 제 수호 천사 외에 난 안 보여. 그분이 36명의 천사가 같이 따라다니고 목사님이 사역이 더 커지면 더 많은 천사를 하나님 붙여주신다 그랬어. 그래 루아카. 너가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걸 알거라. 그 천사들 뭐해? 빨리 움직여. 해봐. 천사 뭐해? 움직여. 그렇게 명령을 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상황을. 정말 내가 그 우리 김영 감독하고 일본 갈 때 너무 웃겼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외국인들 이제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차례가 너무 늦는데 일본 내국인들은 6칸이고 외국인 칸은 3칸밖에 없어. 근데 외국인들이 더 많아 내국인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김 감독이 빨리 뒤로 다 오라 그러더라고. 가서 손 잡읍시다. 그래서 그 손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 지금 빨리 천사도 움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 천사들 빨리 우리 문을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움직여 빨리 우리 칸을 만들어 막 이렇게. 야 그 보자. 그 우리도 막 웃으면서 그 기도를 했어. 막 희한한 기도를 했는데 야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공항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쪽 창구를 3개를 더 넓혀준 거야. 원래 3개밖에 없었는데 우리 기도 끝나자 3개가 생긴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우리 한국말 못 알아듣지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워카 그렇게 천사들이 너를 수종두고 있고 호위하고 있고 너가 하늘의 사람인 걸 알고 세상의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봐. 통과. 그 다음보다 더 좋은 거는 무시. 무시하면 제일 싫어해.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무관심. 무관심이야. 내가 그 미국의 광고를 봤는데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그런 일이랑 미국에 광고가 있는데 이 사단 같은 나쁜 자가 이 사람이 딱 여기 오면은 어떻게 햄버거 사는 걸 아는 거야. 햄버거 사면은 거기다가 딱 이렇게 땅을 파놨어. 그래갖고 물에 가서 폭 빠지게 만드는 것도 또 여기 와서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 파는 걸 아는 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뭐 와서 딱 맞게끔 딱 설치를 한 거야.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아니까 그 사단이 딱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오늘 좀 혼나봐라 그러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무시. 이 사람은 성령님하고 되게 친밀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뭐가 있는 거야? 그 가판대 있는데 거기 빠지질 함기는데 가판대 딱 하니까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악수하더라. 그러고 이제 여기 뭐 탁 치는데 또 탁 치는 데 가니까 그러니까 요구르트 아줌마가 자기 좋아하는 요구르트 이거 하다가 신문 하려다가 이렇게 하다가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맞는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냥 편하게 지나다가 다 아버지가 통과시키고 사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두려움에 막 쩔어 있잖아. 그러면 사단이 이란다. 네 앞에 지금 함정이 파져 있고 물이 담겨 있어. 1m 앞에 그게 있다. 겁나지? 쫄았지? 그리고 저기 그 신문 가판대 옆에는 오늘 저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잖아. 그 사람이 너를 칠지도 몰라. 저 사람 무섭지? 쫄았지? 가기 전부터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밀하면 막 기쁘고 막 찬양 부르고 방언하다가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치워주는 거예요. 막 엉뚱한 사람 보니까 할렐루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맞고 막. 광고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그 상황이 사단이 만든 상황을 자기도 모르는데 다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21번 정말 리베카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내 아이 응답을 구하기를 원하면 리딘드 후와이라바카 정말 내가 물을 때 그랬잖아. 나의 뜻을 가르쳐 달라 그러지 말고 로하카 너가 정말 잘할 때에 리드 후 정말 미안하다 주님 그러세요. 왜냐면 너가 잘할 때에 너 뭐가 먹고 싶어? 너 어떤 걸 사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런 환경을 내가 겪지를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너가 정말 부모가 너에게 어떤 일을 계시해 주기를 또 알려주기를 너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그 윗세대는 정말 그런 삶 살기 그렇다는 거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원하는 것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도 힘들어 죽겠는 게 진짜 매력 없습니다. 저 옛날 진짜 매력 없었어. 지금 매력 있어요. 우리 남편이 좀 돈이 생겨서 뭐 사주려 그러면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자존감이 낮아갖고 괜찮아 뭐 짜장면 먹고 당신 먹고 싶으면 그냥 같이 먹을게. 이러는 거야. 지금 돈이 한 10만 원 딱 있는데 진짜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데 당당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네가 좀 알아야 된다.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그리고 너 자신에 내가 좀 투자를 하거라. 그렇게 하게 될 때 네가 투자하고 될 때에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네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아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어떤 원하는 것 없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너희 앞에서 너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제 너가 많이 관심을 가져.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그러면 돈을 아까지 하지 말고 그것을 배우고 시작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또 열리느냐. 저는 이번에 아까 꿈에 그 서핑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절벽에서 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걸 봤거든. 그 와카야마 가니까 한 12m 돌 절벽인데 애들이 있잖아. 한 국민학교 3, 4학년 애들이 거기서 막 다이빙을 하는 거야. 근데 파도도 엄청 세갖고 그래서 내가 거기 물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물이 갑자기 얕은 데다가 푹 깊어지는 거야. 그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오는 해안인 거야. 바닷가인 거야. 그래갖고 와 나는 파도가 그렇게 세지 몰랐어. 그래서 나는 물에 조금 더 수영 좀 하거든. 들어갔는데 얼마나 깊은지 파도가 나를 치는데 막 너무 깊어서 막 도망간다 오니까 도망간다고 올라오는데 파도가 나를 잡아서 쓸어내리는데 내가 아무리 올라가라 그래도 파도가 힘이 어찌 얼마나 센지 나를 막 싹 쓸어내리 나 죽는 줄 알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어 올라왔는데 이야 그렇게 강한 압력으로 파도가 나를 쓸어내려가더라고. 순식간에 깊은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 이렇게 옆을 보니까 바로 절벽이 바로 모래 해안에 있는데 바로 깊으니까 내 옆에서 국민학교 3, 4학년 애들이 막 다이빙을 하고 있는 거야. 막 다이빙을 하고 야호 이러고 있는데 나는 파도 소리 갖고 막 모래를 잡고 이렇게 그걸 쳐다보면서 대체 저 차원은 뭐지? 그래갖고 소원이 생겼어. 하나님 제가 절벽 다이빙을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부터 시작하게 해주실까? 수영부터 시작해야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서프를 하면은 램수빈에서 아버지가 서프 막 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또 다이빙도 어떻게 아버지가 하게 해주시겠지. 진짜 물속에서 다이빙하는 걸 다 느낀다니까. 그러면은 수영 선생한테 다이빙이 어떤 건지 안 배워도 알 거 아니야. 겪어봤으니까 꿈속에서. 할렐루야. 그 좀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이거지. 니는 왜 제네시스를 그거를 살려고 한 번도 기도 안 하냐 이거지. 옛날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엄청 좋았대 아버지가. 제네시스 맞니? 근데 오늘 내가 자기도 하는데 갑자기 은선이가 제네시스를 사야 되는데 왜 안 사지? 이 생각이. 어로아카. 제네시스를 아버지가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신랑이 제네시스를 사줄 신랑이 나타나면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면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야. 참 재미없게 살고 너희들이 좀 모험을 동경하고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드라마틱 세계로 인도할 줄 아니. 전부 다 자기 있는 것 갖고 재고 내가 응답이 와도 그걸 몰라. 그리고 막 그걸 도전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하려고 생각도 못하고 도전도 안 하는 거야. 아버지 해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가져요. 근데 요새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내가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뭐든지 시도를 해. 아버지는 시도하는 걸 너무 기뻐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그것을 물품이면 뭐 돈이면 또 공급해주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앉아서 입 벌리고 아빠 원하는 게 뭐예요? 뜻이 뭐예요? 진짜 그것처럼 재미없는 거고 아버지가 뜻을 가르쳐줘도 신경질나 별로 너희들이 좋아하지도 않거든. 이거 아버지 제가 원하는 뜻이 아닌데요. 자꾸 막 나도 네 뜻을 모르겠어. 진짜 헷갈려 죽겠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물었잖아. 원하는 것을 좀 말해. 왜 원하는 거는 말 안 하고 맨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하지 말라는 주님이 그러셨어. 121번에게. 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 우리가 24시간이 다 주님과의 아버지 교제와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버지 잠자는 내는 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일을 위한 생명을 준비하며 아버지 그 안에서 놀라운 신체 계시가 아버지 열어지고 내일을 위한 준비와 우리 신체의 모든 가동하는 아버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이 이제 성령의 것을 깨닫고 잠자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며 아버지 성경 읽으며 그렇게 준비하며 아버지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가상현실 하고 싶은 것들 꿈속에서 다 해볼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깨어났을 때에 아버지 안에 그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것을 도전하고 또 할 때에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수험생들이 아버지 서울대학 아버지 붙은 꿈을 꾸면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이 꿈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가상현실이 아버지 실제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고 몸의 세계를 드라마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로바카 또 아버지 대언의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스님께서 신중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이로와까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평에서 오신 또 멀리 오신 분이 있습니다. 돌아갈 때 주님 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돌아가면서 가족 안에 정말 기쁜 대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있는 대화들을 많이 하는 확신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